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린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위조 상품의 지하 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보고서를 보니까 국내 위조 상품, 짝퉁 시장이죠. 위조 상품 지하 경제 규모가 정품가액 기준 26조 2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이는 위조 상품 교역액이 전체 상품 교역액의 2% 정도가 된다고 하죠. 지하 경제는요, 시대가 흉흉하고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이런 추세로 앞으로 지하 경제는 더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단에 대해서 특장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정치 또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진짜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가 판을 칠 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죠. 1960년대, 7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정치가 또 군부가 되고 독재로 몸살 앓을 때, 또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지개를 켤 때에 짝퉁 기독교를 할 수 있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통일교, 천부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지금도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다 그 시대 때 출연하는 것들입니다. 이단은 병든 사회와 병든 교회의 합작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회가 정치 경제로 몸살을 앓을 때 이단들은요, 이 토양, 곰팡이가 습기 우거진 토양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 토양을 통해서 이단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서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너무나도 귀한 것 있죠. 너무나도 귀중한 것은 값어치 있는 것일수록 짝퉁, 가품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한때는 가품, 짝퉁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운동화, 가방, 옷. 귀할수록 짝퉁이 많이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신앙,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반드시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짜 크리스찬은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시작과 함께 가짜 크리스찬들이 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가짜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단과 이 정통 기독교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바로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가짜 신자들을 말합니다. 사실 정통 기독교 안에는요,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요, 마르시온, 영지주의 등 대표적인 이단들이 존재했었고요. 또 교회 안에는요, 진짜 믿는 자가 아닌 가짜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사실 이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이 끼치는 영향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들이 막 꾸짖고 막 혼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이단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가짜 신자들에게 꾸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은요, 무섭게 맹렬하게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실 어떻게 살든지 괜찮은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는 생각만 있으면 되지, 그냥 우리의 삶,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죠. 믿음. 맞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확인을. 일단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명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500년 된 역사입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죠. 10월 31일 2주가 지났습니다. 지지난주였습니다. 500주년이 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지금도 성당이지만 카톨릭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 그 행위는요 철저하게 교황의 말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황이 말하는 교회 법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게 교회는 가톨릭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게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이 제시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열심히 행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교황은 일반 신자에게 성경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12세기 때 일입니다. 일반 신자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서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보는 순간 교황의 말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평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성경을 배포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성경을 다 수고해 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을 금지시킵니다. 그 전까지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는요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없는 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사들도 라틴어로 집전이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에게 성경도 없죠. 듣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하죠.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중세 때 성도들은요 예배를 보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예배를 보고만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1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숨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평민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죠. 존 위클리프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평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야 된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다 번역하고요 평민들에게 배포합니다. 아직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의 일입니다. 손으로 썼어요.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권이 8개월인데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른 제자들이요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써서 성경을 다 배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신명을 기로 썼는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권수가요 150여 권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권. 그러니까 수천 권을 손으로 썼던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평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평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말,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면죄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게 교황의 권위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니까 교황청이 또 위클리프를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이단이라고. 근데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체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화형시켜서 강물에다 뿌려버립니다. 수치를 준 거죠. 하지만 위클리프의 제자들은 남아있었죠. 흔히 롤란드라고 부르는 사람들, 롤란드. 중얼거리다는 의미인데 그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손으로 쓴 영어 성경들을 끊임없이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더 북. 1월 달부터 종교개혁주의 500주년이라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이런 배경, 롤란드, 위클리프 배경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뮤지컬. 눈물, 콧물을 다 쏟는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노력들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돼서 16세기 루터가 탄생합니다. 루터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게 되죠.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합니다. 루터도 처음에는요 가톨릭이 다 옳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회의가 찾아옵니다. 본인이 성경을 연구할 기회가 생겼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될 그 교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게 되고 읽게 되다가 이게 지금 중세 가톨릭이 성경에 없는 것들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를 읽는 동안 그는 전율을 느끼게 돼요. 구원이 믿음과 행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교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교황이 말한 연옥과 막 그런 것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 앞에 있는 그 정문에다가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게 됩니다. 목숨 걸고 한 일이죠.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요지가 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을 보면요,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 같지 않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란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요, 온갖 불의는 다 저지르고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거짓과 불의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삶을, 세상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너무 반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도 구원이 허락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이 되는 걸까요? 정말 믿으면 제멋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주 레알 크리스찬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제가 주일 성수라고 했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서는 진짜 신자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레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 점검하는 것을 미루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하는 것을 계속 미룹니다. 혼자서 내가 진짜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요, 점점점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늦었어요. 제 차가 4년 전에 중고차를 샀었는데 살 때부터 소리가 났었거든요. 하부에서 앞 타이어 왼쪽에 소리가 쫙 났었어요. 괜찮겠지 하고 4년을 탔어요. 제가 지금 4년을. 근데 얼마 전부터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공업사에 그제서야 가지고 갔어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이래요. 진작에 갔으면 사실 부품 뭐 작은 거 하나만 수리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많은 것들을 드러내야만 차가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은 항상 좋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출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초심을 늘 잃잖아요. 늘 잃습니다. 내 믿음이 언제든지 탈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서서히 조금씩 길을 벗어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 바울은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실명. 이 두 사람은 지금 바르게 믿음을 출발했지만 지금은 믿음에 있어서는 파선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선. 난파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진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들은 끝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졸음운전하면요, 차선을 조금씩 이탈해서 중앙 분리대를 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샌가부터 잘못되어 나가고 어느샌가부터 믿음에 떨어져 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중앙선을 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그 믿음 안에 너희가 온전히 매여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시험은요,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이것은요, 뭐 공업사에 갈 필요 없이 얼마든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믿음에서 진작에 나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완전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은 온 데가 없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이 습관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요, 정말 좋은 성경을 주셨어요. 정말 좋은 성경.
그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치 이것은요, 영적인 바로메타 혹은 영적 리트머스 용지와 같아요. 이 말씀에 딱 비추어서 내 상태를 보면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딱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점검해봐야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로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고 안 믿고 사이에 가짜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같이 읽고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가 뭡니까 지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지금 이후로 한 10년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근데 우리 동역자들 중에 누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애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심 때 직장에 찾아왔습니다. 나 밥 한 끼 사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말로만, 이 등장인물이 그렇죠 지금. 26절 보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겁니다. 너 옛날부터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이 시기를 이 고난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어. 나는 네가 다시 회복할 줄 믿어. 말로만 던지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형적인 가짜 믿음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짜 믿음의 전형.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찾아왔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죠. 근데 온데간데 없이 그런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도 받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은요,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죄책감을 들지 않는 그 부분은 우리가 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음란한 것들, 맞죠? 지나가는 여성을 2번, 3번 볼 때 일반적으로 봐요. 이거는 뭐 도덕에 어긋난 게 아니죠. 형법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들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맞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거 좋지 않은 거야라고 하나님이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라면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영적인 신호가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너 2번, 3번 보는 건 안 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갑니다. 맞죠? 거기도 하나님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거 안 돼. 네가 여기에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음란한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게 왜 죄입니까?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왜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볼 때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감각을 주십니다. 이게 죄야. 이게 너의 영적으로 좋지 않은가라고 감각을 주십니다. 물론 그게 뭐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첫 출발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감각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감각.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는 감각도 주시고요, 뭘 하라는 감각도 주십니다.
저도 계속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안 돼. 너희가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근데 내 육신이 약할 때는요,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해버려요. 내 영이 깨어있을 때는요, 아, 그렇죠, 주님. 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또 뭘 하라는 명령이 있어도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는요, 주님이 뭐 하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기뻐함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요즘에는 이게 길 가다가 쓰레기 같은 거를 봐도 사실 하나님이 감각을 주십니다. 그거 네가 주셔야 되지 않겠냐. 네가 주셔야 되지 않겠냐. 2번, 3번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가서 줍습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힘들 때는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사실 죄인지 모른 채 죄를 저질렀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지를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지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은요, 이 친구가 지금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출발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면요, 진짜 믿음에서 가짜 믿음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그 음성조차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지금 굶어가지고 내 앞에 왔는데 예전 같으면 네 걸 희생하면서 좀 사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음성도 없어요. 그런 조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에 그 사람은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그냥 의리로 말하는 거죠. 평안히 가라, 잘 되길 바란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당연한 논리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야지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를 진짜 소중히 위한다면 그것은요, 행동으로 증명받아야죠. 말로만 사랑한다 이것은 사실 얼마나 환멸이 느껴집니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요. 남자친구로서 아무런 의무도 안 다해요. 말로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자기 돈 하나 쓸지 모릅니다. 어제 무슨 날이었죠? 빼빼로데이.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하면서 빼빼로 하나 사들고 올지 모르는 그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그 남자친구의 마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그날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아름 사가지고 갔어요. 한아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행동을 옮겨야죠.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는 사르지 않고 나는 네가 빼빼로를 많이 받고 나는 네가 빼빼로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할게. 이 말이 얼마나 진짜 나쁜 말이에요. 말로 때우면 안 돼요. 오늘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감사합니다, 이걸로는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도 아마 착각할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근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1번 나의 구원자, 2번 나의 4대 성인, 3번 뭐 훌륭한 사람. 1번에 적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다 1번 다 적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적을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적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적인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요. 이 지식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귀신한테 야, 너 믿음 정말 좋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너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알고 있는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관념이 아닌 관계와 순종의 삶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게 되며 행위를 통해 증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9절. 야고보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 알아? 귀신도 기가 막히게 잘 안다. 아는 것을 의지하지 마.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시험 점수 시험에 체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이지, 귀신처럼 알고만 있고 제멋대로 사는 게 믿음이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신학교 입학시험 치면, 성경시험 치면 100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삶이 믿음이죠. 삶이 믿음이죠. 참 믿음은 순종의 행동을 통해 반드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를 딱 듭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바칠게요 말로만 하지 않았죠. 정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정말 바쳤어요. 정말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사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내가 알겠다. 네 이 행동을 통해 내가 네 믿음을 이제는 알겠다. 정말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자기 아들을 뭐 잡아라고 죽이라고 말씀하실 분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실 분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세상도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기의 신앙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짜라는 딱지를 딱 붙입니다. 너는 짝퉁. 속으로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는 교회 다니지만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라고 판명되는 순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정말 내가 직장에서 불의하지 않고 먼저 섬길 줄 알고 이런 자신의 기준을 지켜나갈 때 진짜라는 딱지를 붙이면 그게 아니고 회사에서 나오라면 주일도 다 나가고 부어주는 대로 다 마시고 그러면 세상도 좋아는 하지만 너는 가짜구나 하고 딱지를 붙인다는 거죠. 하나님도 세상도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교회 몇 년째 다니고 있어, 나 셀 모임 돼, 이런 말 듣고 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 안 해주고요, 세상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너 진짜구나, 너 진짜구나.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말은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런 행동이 일치된 삶을 통해 진짜로 확증받는 것이지, 말만 뻔지르르 하고 그냥 외적으로 외적인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확정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지만 하나님도 세상도 여러분에게 리얼 크리스찬의 영광의 목걸이를 걸어줍니다. 영광의 목걸이를. 너 진짜다. 영광의 목걸이 뭡니까 이게? 쇼미더머니. 예선 가가지고 제가 사실 경력이 10년째입니다. 음반도 냈고요. 너 진짜구나. 목걸이 걸어준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 랩을 해야죠. 실력을 봐야죠. 그래야 걸어주죠.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레알이라는 목걸이를 여러분이 걸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느샌가 이 믿음이 조금씩 벗어날 때가 있어요. 여름에요, 잔잔한 바닷가. 제가 여름에, 저는 부산도 강릉 자주 가는데 여름에 그냥 튜브에 누워 있으면요, 잠깐 잠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가 있어요. 생각보다 멀리 가 있어요. 그만큼 가겠냐 싶었는데 그냥 잠깐 잠들면 저만큼 가고 있어요. 눈 떠보니까 해변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생각부터 내 믿음은요, 이미 해변을 벗어나서 저 멀리, 본질에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 이미 경계선을 넘어서 진짜와 가짜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버려서 아예 가짜 믿음이 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손과 발을 저어서 끊임없이 물결을 거슬러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의 본질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한 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지금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 진짜 중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러분 삶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7장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 많아요. 성경이 다 복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가짜 믿음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왕년에 주여 주여만 했고 심지어 선지자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심지어 목사였어요. 이 땅에 살 때 목사였어요. 그게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것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기 영혼 없는 몸이 한 명 서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은 저와 똑같은 사람이 서 있는데 영혼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뭐죠? 시체죠, 시체. 요즘 영화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좀비입니까? 이런 시체가 서 있어요. 시체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똑같다고 비유하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생명력이 없고 죽은 것처럼 아무짝에나 쓸모없어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짝에나 쓸모없어요. 그냥 시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다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요 좀비와 다를 바 없다. 아무짝에나 쓸모없다는 겁니다. 아무짝에나.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서 내 믿음이 지금 진짜에 머물러 있는지 가짜로 벗어나 버렸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물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완벽한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100%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살려는 그 결단, 그 발버둥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 그것과 아니면 가짜이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십니다. 형사가 너 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근데 너 너무 약해서, 네가 이 점은 너무너무 약한 거 내가 알고 있어. 노력해. 격려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태와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없어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속에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도 없다면 그것은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기도 중에 예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기도가 있어요. 한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아버지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 아이의 아버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너무너무 없습니다. 내가 완전 밑바닥입니다. 한때는 좋았지만 한때는 주를 위해 살 결단도 했고 그런 열심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뜻을 기뻐했지만 지금은 내가 관심이 없네요. 주님, 그냥 내 삶 사는 것자도 그냥 그것만 해도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아둥바둥 노력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초심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힘겨운 오늘도 나나나의 벽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고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제는 삶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진짜 믿음으로 회복하길 원하오니 삶으로 내가 참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망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삶으로 증명받는 진짜 믿음으로 회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